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해를 여는 이 신년 감사 예배에 우리가 한 해를 목표 삼고 한 해를 기준 삼을 수 있는 귀한 말씀 나눠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부여잡고 한 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만큼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년 감사 예배, 오늘 공독한 말씀을 가지고 경건을 이루어가는 2020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종이가 없던 시절에는 대나무를 잘라 넓게 펴서 말린 후에 거기에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갓 잘라낸 대나무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글을 쓰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 수분으로 말미암아 벌레가 생기거나 혹은 햇볕에 갈라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의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대나무를 불에 직접 쬐는 작업을 합니다. 이때 대나무의 푸른빛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작업을 푸른빛을 죽이는 일이라고 하여 이것을 살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살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쓰이는 곳이 어디냐면 다도에서 찻잎을 따서 솥에 넣고 약 15도의 불로 달이는 것도 살청이라고 부릅니다. 찻잎을 따서 15도의 불로 달이면 찻잎은 푸른빛을 잃게 되지만 반면에 아주 깊은 향을 머금게 됩니다. 그래서 차의 깊은 향을 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청이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또 이러한 살청과 유사한 작업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무두질이라는 작업입니다. 무두질은 좋은 소리가 나는 북을 만들기 위해서 소의 가죽을 벗겨낸 후에 그 가죽에서 기름과 털을 철저히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소가죽에 기름과 털이 남게 되면 가죽이 물러져서 결국 탄력을 잃게 되고 이후에 점차 경직되어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섬세한 무두질을 통하여 제작된 북만이 고수, 즉 북치는 사람을 춤추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도 이 살청과 같은 작업, 이 무두질과 같은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말씀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상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이고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더 나아가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에
연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경건의 연습이 중요할까요? 이 말씀을 현대의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 말씀 4장,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훈련도 좋지만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생활 태도를 몸에 익혀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하시오. 이것은 이 땅 위의 생활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과 훈련도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만 경건의 훈련과 연습은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과 연습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활과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의 생활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대요. 경건이 우리의 내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세적 삶에도 무한한 도움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경건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경건은 훈련해야 하고 경건은 연습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에 이 연습이라고 하는 이 한자가 참 재밌어요. 이 연습할 때 이 습자가 익힐 습자인데요. 이 습자는 깃우자와 스스로 자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연습은 뭐냐? 어린 새가 둥지에서 스스로 날기 위해서 날갯짓을 치는, 날기 위해서 날갯짓을 열심히 연습하는 거, 그게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편적으로 새가 태어나서 날기 위해서 몇 번의 날갯짓을 친다고 말해요? 최소한 만 번 이 세상에 날갯짓을 한 후에 비로소 새가 날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에는 부단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할 때 구원과 그다음에 구원 이유를 우리가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죠.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만약 구원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자력 구원이 되기 때문에 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할 이유를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구원이 오직 은혜임을, 오직 사랑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구원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이 동반이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의 결단과 스스로의 헌신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 삶에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삶의 범사에 유익한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경건입니다. 오늘 저는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감사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감사로 듣고 감사로 품고 감사로 말하기라고 하는 실천사항을 정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그 주제에 관해서는 신년 예배 한 번 설교하고 지나왔기 때문에 또 그 내용을 주보에 또 뒷면에다가 이렇게 기록해놔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 동안 잘 인지하셨을까, 또 그것이 잘 실천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좀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핵심 가치와 실천 사항을 주변의 첫면에 이렇게 고정해서 좀 놓으려고 해요. 올해 우리 교회가 어떤 핵심 가치를 가지고 한 해를 나아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적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건이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언어적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단어가 히브리 언어는 하시드라고 하는 단어이고 헬라어로는 유세베이아 그리고 유세베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하시드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 어디서 왔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헤세드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경건이 뭐냐?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라는 마음을 가진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의 헬라어가 말하는 경건은 유세베이아, 유세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거룩과 헌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헌신됨으로 세워지는 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이 시편 52편 9절을 보면 이 하시드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시편 52편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여러분 시편 52편 9절에 사용되어진 하시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요, 성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경건을 의미하는 하시드라고 하는 단어는 곧 뭐라는 거예요? 이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곧 경건한 자이고 성도는 곧 경건한 자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 자체가 우리 안에 경건이라는 단어와 경건이라고 하는 삶이 따라오고 경건이라고 하는 삶의 양태가 우리 삶에 나타나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성도 이꼴 경건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자로 이 땅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경건한 자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두 가지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경건한 자로 살 수 있는 내용을 두 가지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는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봐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장로 야고보가 말하는 경건은 두 가지 내용이 함께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우리의 내적인 변화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외적인 것, 즉 행위적인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경건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내적이며 그리고 외적인 이 두 가지 삶의 변화가 우리 삶에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약화되어져도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로 야고보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돌이켜봐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말만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은 청산유수인데 실제로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의 삶에 나타나는 행위들은 말과는 다른 경우들이 많죠. 재밌는 게 뭐였어요? 오늘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7절 봉독했는데 그 바로 위 구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한 사람은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안 돼요.
또 이와는 반대로요, 뭔가를 하긴 하는데 마음이 없는 행위뿐인,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삶이 나타나요? 뭔가 내가 원하는 목적을 얻기 위함인 거예요. 내 마음은 없는데 내가 뭔가를 얻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냥 하는 행위.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이것을 외식이라고 말해요. 외식. 겉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자신의 목적 성취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마음이 없는 외식이기 때문에 경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기 위해서는 내면과 우리의 외면이 함께 가야 돼요. 즉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비로소 우리가 경건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읽었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하나 있어요. 한 교회에 여선교회 회장님이신 권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이 권사님이 부동산 투기에 빠져가지고 매일같이 아파트 보러, 매일같이 땅 보러 아주 발이 닳도록 돌아다니셨대요.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여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회장이니까 사회를 맡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도 이것저것 아파트를 보러 다니다가 겨우 예배 시간이 다 돼야 도착했어요. 불이 나게 급하게 사회를 보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갔어요. 강단에 올라가서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묵상 기도를 드린 다음에 찬송을 부를 시간이 되었는데 이분이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그리고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물었대요. 우리 함께 찬송가 백구동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내면과 외면, 마음과 행동, 생각과 삶이 함께 가야만이 우리가 진짜 경건한 자로 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올 한해 우리의 경건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실제적인 일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한 해 동안 경건의 삶이 만들어지고 경건한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 안에 만들어 가야 할 내적이고 외적인 측면의 실제적인 내용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그 첫 번째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의 외적인 측면이에요. 우리의 외적인 측면. 우리의 실제적인 행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올 한 해가 바로 이 시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왜 성경이 고아와 과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냐? 성경 시대의 고아와 과부는 어떤 자들이냐면요, 돌봐줄 사람들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안타깝고 가장 불쌍한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돌봐야 할 고아와 과부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지난 8월 달에 제가 칼럼을 이렇게 쓰려고 하다가 정말 한 뉴스를 보고 제가 칼럼을 쓰려고 했어요. 근데 칼럼을 이렇게 쓰다가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써야 될지 제 마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사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던 한 여성이 자신의 6살 먹은 아들과 함께 굶어 죽은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땅 대한민국에서 엄마와 아들, 6살 먹은 아들이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었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말이에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그 여인이 탈북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그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기사가 나오고 나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부를 욕했는 줄 아세요? 뭐 사회복지 이게 왜 그러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정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제가 누구를 원망했는 줄 아세요? 저는 그때 교회를 원망했어요. 예? 우리나라 교회가 6만 개 가까이 된다고 말하는데 눈만 돌리면 다 교회인데 교회가 왜 그들을 찾아가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아픔이었어요. 최근에 네포사랑에 등록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북방사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예전에 여러분 아마 매스컴에서 보셨던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이렇게 풀려났던 케네스 배 선교사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었고, 또 중국에서 북한 사역을 하다가 2번이나 중국 감옥에 투옥되셨던 박다니엘 선교사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던 적이 있어요. 제가 1월 13일에 우리 박다니엘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한벗 학교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 한벗 학교는 이 박다니엘 선교사님은 더 이상 중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사역하시다 한 붙잡혀서 그분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중국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 40도 추방당했는데 다음에 여권을 이렇게 바꿔서 신분을 세탁해서 다시 들어갔다가 또 잡혔어요. 이제 더 이상 그분은 중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면 한벗 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 학교가 탈북민의 자녀와 그 다음에 탈북 고아들을 모아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운영하고 계셔요. 제가 1월 13일에 그 학교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이 땅에 고아와 가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 가족이 없는 사람,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탈북 고아들이 아닌가 해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돈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방문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경건한 삶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해야 할 실제적인 일 가운데 또 하나는 내적인 측면으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의 감정 지키기라고 하는 내용을 아주 실제적인 실천상으로 가져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고의 영역 안에는 이성과 감정이 제각각 일정 부분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통상적으로 이 두 실체가 싸움을 벌이면 보편적으로 감정이 승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삶의 아주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쉽게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영향력 또한 굉장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감정이 차가운 기질을 가진 사람의 삶에도 자신만이 개척해놓은 루트로 침입하여 한 사람의 영혼을 뒤집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가운 논리와 침착한 이성도 압도해버리는 것이 감정입니다. 그래서 소위 기분대로 현실을 파악하고 행동하도록 무서울 정도로 압력을 가하는 존재가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의 신앙과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박사님이 감정과 관련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기분에게 비켜날 때를 가르치지 않는 한 당신은 절대 건전한 그리스도인이나 하다못해 건전한 무신론자도 될 수 없다. 우리가 건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내 기분에게 비켜날 때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만들고 쌓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다 내 감정을 내가 다스리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 아닙니까? 지난주에 읽었던 글 가운데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웃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 뭐냐면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회의 50%가 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고민하는 시간보다는 목회의 50%가 감정의 손상을 입은 성도님들을 케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감정의 손상을 입은 성도님들을 케어하는 데. 근데 이분이요, 표현하기 좋아서 감정의 손상을 입은이라고 표현했지, 이분이 그 옆에다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삐친 성도님들 달려내라고. 목회 50%가 이거 하다가 끝났는데, 예? 제가 그걸 읽으면서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예, 그래서 뭐 참 우리 교회는 많지 않은데 하여튼 다른 교회는 많아요. 예.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감정이 결국은 문제예요. 감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위대한 강의 설교한 그 마틴 로이드 존슨 박사님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 삶의 불행은 다분히 당신이 자신에게 명령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 때문임을 깨달은 적이 있는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향해 단호한 지시를 내리지 않고 감정이 말하는 말만 내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감정의 노예가 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내 안에 타자인 감정에게 끌려다니지 마라. 선언하라. 단호하게 내 감정에게 선언하라는 거예요. 나 너한테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다스릴 줄 모르면 우리는 충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기질과 성품의 연약한 점들을 부지런히 확인하고 그것들을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2020년 한 해 우리의 핵심 가치는 경건이에요. 경건의 삶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적인 면에서 자기 감정을 지킬 줄 알고 외적인 면에서 고아와 가부들을 돌볼 줄 아는 2020년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의 핵심 가치, 오늘 경건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경건은 나의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이 함께 갈 때 온전히 성취되는 것인데, 하나님, 올 한 해 나의 내적인 면을 위하여 내 마음, 내 감정 지키게 도와주시고, 나의 외적인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는, 실제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 만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가로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